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양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예. 지난 시간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 설교 기억나나요?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옛사람의 OS를 버리고 새사람의 OS로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관계가 바르게 설정돼서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져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자, 새사람의 OS로 바뀌면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고 이웃을 내 앞에 두며 동등한 위치에서 배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은 내 발 앞에 두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OS를 바꾸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OS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기준이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재물을 머리 위에 두고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은 사실 사람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발밑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머리 위에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 돈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오히려 이웃을, 사람들을 내 발밑에 두는 그런 거만한 사람이 됩니다. 돈이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돈이 그런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거인 지니처럼 여겨서 자기 소원과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다. 새 사람의 OS로 바꿔야지 하나님을 내 머리에 두고 이웃을 대등하게 앞에 두며 배려하면서 재물을 내 발 앞에 두어 천국을 구현해내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생명이 없는 그 재물이 우리의 인격을 대변하는 통로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또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 따라서요? 우리를 따라서. 그 재물을 사용하는 우리에 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의 OS를 버리지 못하고 비인격적인 재물을 내 위에 두니까, 그리고 그걸 우상처럼 받들어 섬기니까 그 비인격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비인격적인 돈의 노예가 돼서 어느 순간에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어찌 하나님을 머리에 두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근심하며 떠나고 돌아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옛사람의 OS를 버리지 못해서 모든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 아주 쉽잖아요. 옛사람의 OS를 버리고 새 사람의 OS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해도 문제는 뭐예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잘 안 돼요. 설교 들어도 잘 안 돼요. 아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정말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하니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면 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을 붙잡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항상 은혜는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와 임할 때 내가 밑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게 부딪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옛사람의 OS를 기꺼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버리고 새 사람의 OS로 바꾸어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이웃을 눈앞에 두고 동등한 위치에서 배려하면서 재물을 발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바르게 다 설정돼서 도무지 전에는 해결되지 않을 그런 문제도 해결되는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오늘은 짧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인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노종희 집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예.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예. 자, 본문은 어떤 거냐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이에요. 예. 이제 부자하고 예수님 막 대화했던 거 옆에서,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요 어떤 사건에 제자들을 옆에 탁 모시고요 제자를 훈련시켜요. 다 듣게 하고 보게 해요. 이제 떠난 다음에 이제 제자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본문 볼까요?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부자 청년과 대화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 뭐예요? 내가 다시 말한다 하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유명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를 억지로 해석해서 그 충격을 완화하게 하는 시도들이 많았어요. 이게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해석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낙타와 배 밧줄의 헬라 어근이 비슷해서 오역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 입사자가 오역을 했다는 거예요. 낙타는 헬라어로 카멜로스라고 하고요. 배의 밧줄 있잖아요. 그 밧줄은 카밀로스라고 합니다. 어때요?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번역자가 실수했다는 거죠. 예. 낙타 밧줄. 예. 좀 줄인 거예요. 둘째는
바늘귀가 뭐예요? 바늘 구멍이잖아요. 근데 이 바늘귀를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가는 성전의 작은 출입구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 문은 낙타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좁아서 낙타에 신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그 낙타에 탄 사람도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이고 다리를 굽혀서 간신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도는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자꾸 이게 뭐예요? 이 충격을 완화하고, 사실 예수님이 말씀한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정말 그 노력이 가상하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게 뭐냐면 한마디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야?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아주 비유적으로 과장적인 과장법 비유법을 사용해서 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자 대부분은 아까도 뭐예요? 돈의 가치를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머리에 두고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자, 25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니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놀란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그렇게 안 놀랄 것 같은데 제자들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들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부자를 존경해요. 그리고 거꾸로 가난한 것은 마치 저주를 받고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보다도 천국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할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누가 갑니까? 부자가 못 들어가면. 이렇게 물어본 거죠.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걸까요? 재물을 머리 위에 두고 모시는 사람은요, 재물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것으로부터 품위를 유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재물을 포기하는 거나 쉽지 않죠. 영생을 얻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는요, 내려놔야 되거든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돈 때문에 얻은 유익이 얼마나 많을까요? 무진장 많습니다. 그죠?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많으면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아이들 복음성가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못 가는 거죠. 돈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돈은 일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단 1%도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돈은 삶에 많은 유익을 주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또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그러나 그 돈으로는 천국에 한 걸음도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했어요. 그 부자로 사는 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아예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는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면 말하고 있죠.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부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에 들어간 사람들 많이 있죠. 지난번에 얘기한 삭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부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부자가 옛사람의 OS를 버리고 새사람의 OS로 바꾸면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문맥적으로 놓고 보면 부자가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 스스로는 부자가 그 재물을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못 내려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놓게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삭개오를 그렇게 한 거예요. 욥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자도 재물을 포기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을 때 붙잡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에 부자는 돈으로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자는 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건 누가 잘할까요? 힘들고 어렵게 살던 사람이 잘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자식도 정말 멀쩡해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다니는데 굳이 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눈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간구하죠. 현실 속의 부자는 정말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망해본 사람, 아파본 사람, 자식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고통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훨씬 쉬워요. 그런데 부자는 돈으로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해결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요, 부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왜요?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이거 들으면 나는 가난한데 그럼 가난한 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개미가 막 대궐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쉬울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가 자기 것을 팔아서 구제하는 그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제 구제하는 것 더 쉽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자기 것을 팔아서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것, 재물을 내려놓기 둘 다 어려워요. 네. 돈으로 인해서 자신만만한 사람이 천국 가기 어렵다면 돈으로 인해서 열등감에 찌든 사람은 천국 가기 쉬울까요? 천만에요. 그런 마음으로는 둘 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재물로 인해서 여태껏 자신감을 느끼고 인생에 도움을 받고 살았건 아니면 그 반대건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너를 구원하고 하나님만이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들었던 베드로가 대답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뭔가 대답하면 어때요? 좀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죠? 좀 불안해져요. 그죠? 예, 하도 실수를 잘 하니까요. 자, 27절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같이 읽읍시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우리 강의를 듣는데 우리가 본문에서 유의할 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요. 왜 가요? 죽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이미 얘기했어요.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받을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부활할 거다. 이렇게 예고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걸 마음속에 막 새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전에는 뭐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전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생각도 부자 청년과 별 다를 게 없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 뭔가 출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엄청난 보상을 기대한 거예요. 저 부자 청년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우리에게 그러면 뭘 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도로 답하시는 거예요.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거죠. 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도 이스라엘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은 뭐냐면 멸망하고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위치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즉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세상의 성공과 보상을 꿈꾸며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성공과 보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냥 서로 동상이몽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보상받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래서 덧붙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3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베드로야, 너 혹시 아까 그 부자 청년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OS를 버리지 못하면 먼저 된 너도 나중될 수 있어.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베드로가. 그죠? 네. 주님 따라가면서 뭔가 자리에 찾아. 그래서 나중에 20장 다음 주에 할 거지만 거기 서로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와갖고 차지하려고 그래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OS를 버리고 새사람의 OS로 바꾸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시는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부자 청년은 어때요? 주님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죠. 그러니까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자신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돈이 가는 곳으로 따라갔어요. 딱 결정되는 순간에 딱 쓰니까 돈이냐 예수님이냐? 돈을 따라갔죠. 그죠? 재물을 따라갔어요. 그 결과 뭐예요? 천국을 잃어버린 거죠.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얻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전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버리라고 하면 손해가 아니에요. 버리면 더 크게 얻는 거예요. 예.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천국을 얻습니다. 예, 천국을 얻어요. 예. 제자가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 뭔가 드리려고 하죠. 예. 우리가 뭔가를 막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막 드리려고 하는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죠? 제자가 되는 것은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못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면 가난한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알고 스스로 방패막이로 생각했던 그것이 뭐든지, 그것이 재산이든 학벌이든 건강이든 그 모든 것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놔야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예. 어린아이가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막 고려 청자 막 백자 같은데 거기에 10원짜리 동전이 똥 들어갔어요. 예. 똥 들어가는데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들어가서 탁 해갖고 탁 움켜져요. 안 빠져요. 예. 안 빠져갖고 갖고 싶어서 어떻게 망치로 그냥 청자를 팍 깨버리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을게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가치를 몰라서. 자, 청자를 얻으려면, 백자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야, 너 손 펴. 내려놔. 내려놔. 그러면 어떻게? 내려놔야지 손이 빠지고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거죠. 근데 안 내려놓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패러프레이즈를 많이 사용한 거예요. 패러프레이즈가 뭐냐면 글 속의 어구를 다른 말로 바꾸어서 쉽게 풀이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잘 살펴보면, 자, 부자 청년이 뭘 물어봤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어봤죠. 영생이라는 단어 표현을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마태복음 19장을 쫙 보면서 부자 청년 대하면서 영생이라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똑같은 말. 이 영생이라는 말 대신에 패러프레이즈를 한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영생을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가면 그래, 너가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 너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얻으리라. 바꿔버려요. 영생 대신 생명. 영생 대신 하늘의 보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노니 뭐야?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계속 바꾸죠, 단어를.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그게 다 뭐예요? 영생이라는 말을 바꾸어 사용한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표현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즉 영생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는 것,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것, 그리고 12보좌에 앉는다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영생을,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어떻게, 영생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 단순히 이 영생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져요. 이 영생을 옛사람의 OS를 버리고 새 사람의 OS로 바꿔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확 빨라집니다. 자, 옛사람의 OS를 버리고 새 사람의 OS로 바꿔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우선 부유한 사람은요, 그렇게 내려놓기 어려웠던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변 사람들에게 주어서 존경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겁니다. 또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도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돼요. 그리고 작은 재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적절하게 사용하면 주변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큰 변화가 일어나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영생은 내가 죽은 후에 미래에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요, 지금 이 자리에부터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그거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제가 말했잖아요. 미래에만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날에,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거죠. 영원히.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가져오려면 그럼 뭐냐?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내 삶의 스타일을. 옛사람의 스타일을. 그래서 자꾸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바꿔야 돼요. 안 바꾸고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많은 부분 돈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가 그의 눈앞에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사실 부자 청년 어때요?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간절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재물을 버리는 삶의 변화가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마치 운동 안 하고 살 빠지기를 기대하는 사기꾼 심보인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성적 좋게 나오긴 사기꾼 심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부자 청년 같은 이 사기꾼 심보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려놓지 못해서, 포기하지 못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도 뭐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길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새롭게 돼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 내려놓던 거, 두려웠던 거 다 내려놓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 어떻게 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완전 달라졌죠. 바뀐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근데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럼 누가 이렇게 한 걸까요, 베드로를? 누가 이렇게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우상 삼고 고통받는 부모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의 성공을 깨트리고 하늘의 성공으로 세워줄 것이고,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천국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놓고 보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절대 못 됩니다. 그럼 우리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우리의 관점으로 놓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천국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봐도 괜찮아 보이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사실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느 날 제 아들이
제게 와서 아빠, 나는 이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결혼해 주세요 하면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겁니다. 사랑한다는데 뭘 묻겠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일을 위해 자기의 삶의 여러 부분을 기꺼이 포기할 겁니다. 그래도 사랑한다면 재미있고 행복할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붙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른 뭐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조금 더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조금 더 시간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것저것 내려놓고 포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등등등 자꾸 조건을 붙이며 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모든 인생을 걸고 있는 그 부분이 정말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건지, 그게 맞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비틀어서 적용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은혜가 딱 임할 때,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붙들어야 돼요. 그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옛사람의 OS를 버리고 새 사람의 OS로 바꾸기 바랍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모르지만 저도 그때 바뀐 거예요. 저도 그때 바뀐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바뀝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바뀝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늘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길 바라요. 그리고 이웃은 항상 동등한 위치에서 배려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은 어떻게 해요? 재물은 뭐예요? 발 아래 두시기 바랍니다. 네, 발 아래. 그리고 그 재물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들의 삶 속에 일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설정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